우리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6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만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가침과 암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 중에 또한 이 한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복음을 증거했던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물론 맨 처음에는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얘기인지 몰랐으니까. 근데 이 바울 서신을 보면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사람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은 어쨌든 쉬고 싶고 편안하고 싶고 놀고 싶고 즐겁고 싶고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죠, 본능.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또한 쉬는 것도 여러분들 요즘에는 그냥 쉬는 게 아니죠. 좋은 호텔이나 호캉스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호텔에 가서 바캉스 한다고. 이제는 우리 한국 내가 아니라 이제 외국을 이제 여행하고 다니고.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너무나 많죠.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저는 바울을 보면 너무나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저 같은 경우 주의 종인데 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은 사역을 하죠. 근데 월요일은 이제 쉬는 날이라고 오늘 이제 쉬는 날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바울이 6일은 복음 전하고 하루는 쉬는 날로 그렇게 정해서 바울도 쉬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바울이 무슨 사라이 갖고 그렇게 사역했나요? 성도님들은 오히려 헌금을 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저는 또 주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물론 주의 종이기 때문에 사례비를 받지만 어느 때는 또 하나님께 또한 야 이거 성도님들은 헌금도 내고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는데 나도 물론 사역을 하지만 야 돈 받으면서 제 생각에 돈 받으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 하나님 나라 가면 내가 상급적 연관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그만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냥 일반 그냥 사람들 불신자들은 당연한 거고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지금 목사님들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순교하는 거 그냥 당신 예수 믿어 안 믿어? 믿는다고 하면 끌려가는 거예요. 로마를 밤을 밝히는 그 헝겊 같은 거를 둘러싸 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로마의 밤을 밝히는 그러니까 불에 타 죽는 거예요. 횃불입니다, 횃불. 그리고 굶주린 사자나 굶주린 들깨의 먹이가 되고. 근데 왜 그들은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런 죽음을 택했을까?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도 그냥 많은 목사님들이 90% 이상이 신사참배를 했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뭐 좀 타협하고 말이야. 당장 목숨이 중요하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은 제가 부인하지만 제가 다음을 기약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안 그랬대요. 손영원 목사님은 안 그랬대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것만은 좀 봐주시고요. 다음에는 잘할게요. 우리는 때때로 그런 많은 타협을 하고 살아가요. 근데 성경의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타협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항상 정말로 성경대로 우리가 성경에서 원하시는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 맞죠, 여러분들? 주님은 무리를 원하시지 않았어요. 절대적으로. 무리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치유되고 오병이의 역사 가운데 야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가 선지자인가 우르르 따라다녔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사랑하는 우리 엑시설틴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전도라는 거는 사실 우리는 항상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사실 항상 우리가 어떤 시간을 내고 특정한 장소에 가서 누구를 만나는 것도 물론 전도지만 나의 모든 삶은 전도예요. 근데 나의 모든 삶이 전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훈련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교회를 다녀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분명히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너무나 은혜되는 말씀인데요. 지금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직분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직분이잖아요. 1절에 보시면. 3절에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비방. 그렇잖아요. 불신자들에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안 하면 예수님 욕먹이는 거잖아요.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얼마나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게 힘들었는지를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뭐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복을 줘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잘 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해 줘야 돼. 그건 내가 만들어낸 우상 같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건 때로는 고난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핍박도 있을 수 있어요. 환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이 바울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고난이 있지만 6절에 다시 한번 우리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우려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지만 참된 자이고 아니 그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속이는 자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참되다 이거예요. 그리고 무명한 자 같으나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는 유명한 자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콜로세움에 수많은 그런 곳에서 순교한 많은 사람들, 성경에 나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 이름 무명한 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은 그 이름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에 나가는 거 아무도 기억하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 밤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주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절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많은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예수를 증거함으로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우리. 그리고 뭐라고 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 당시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두근거렸어요. 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우리 엑세스 홀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은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 여러분 보세요. 5장에 잠깐 보시면 성경책 펴놓으셨죠? 5장에 보시면은 자 15절을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아. 그러니까 자신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곳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절대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성경적인 믿음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외국에는 사실은 이단들이 더 전도를 많이 해요. 이단 교회, 뭐 이단 뭐 선교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근데 다른 외국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단 걸 받아들이고 속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불쌍한 영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정확하게 성경적인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정말로 내가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고 어떻게 믿는 거를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시고, 특별히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전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셔야 돼요. 자, 오늘 제목은요. 자, 왜 우리는 꼭 전도해야 하는가? 이 제목으로 우리가 좀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꼭 전도해야 되지? 저는 그랬어요. 어렸을 때, 뭐 제가 뭐 신앙이 이렇게 좋지 않을 때, 솔직히 저는 어렸을 때니까 저는 전도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그러신 분들은 뭐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과 뭐 은사를 받았으니까 전도하지. 내가 무슨 전도를 해? 나는 그냥 교회만 혼자 왔다 갔다 하면 되지. 근데 그거는 굉장한 착각이었습니다. 착각.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조금 이제 성경을 아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찬양도 있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그래? 그리고 성경을 제가 조금 보니까 이 하나님이 예정했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셨다. 예정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굳이 하나님이 다 예정했으면 구원받을 자를 다 예정했으면은 굳이 뭐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바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어떤 한쪽 면만 알고 그것만을 막 생각하고 얘기하고 막 믿으면은 이 신앙이 좀 균형이 안 맞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균형에 맞춘 신앙을 가지려고 말씀드린 게 말씀 우리가 장로교는 뭐 요즘은 뭐 그런 것이 없지만 예전에 장로교는 말씀 중심이었어요. 말씀만 했다. 교회에서 뭐 기도도 크게 합심 기도도 안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방언 기도도 안 하고 그죠? 막 반주도 막 풍금인가요? 하여튼간 뭐 오르간인가요?
그거만 치고 들어오면 절대 못 쉬고. 그러니까 좀 뭔가 이 보수적인 이런 느낌. 근데 좀 오순절 교단이 있습니다. 뭐 성결교회나 뭐 순복음이나 뭐 감리교 이런 데는 조금 뭐 뜨겁다고 해야 될까요? 기도는 막 해. 그러니까 좀 은사적인 거. 뭘 환상을 받느니 뭐 방언을 하느니 뭐든 신비적인 체험 같은 거. 근데 여러분들 뭐 다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균형이 이루어져요. 균형. 그냥 단순히 말씀만 강조하면 이게 지식이 돼 버려요. 지식. 왜냐면 체험이 없으면 지식이 되거든요. 근데 또 어떤 체험만 강조하면은 이 말씀은 또 무시해 버려. 나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돼.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음성을 주세요. 신앙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균형에 잡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사실 말씀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면서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좀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어요. 자, 가장 먼저는 왜 우리는 꼭 전도해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첫 번째는 우리가 예정론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다. 뭐 이런 내용이죠. 목사님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해요. 특별히 이제 장로교에서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서 한 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셨으면 이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특히 장로교에서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예정론은 특별히 뭐 여러분들 뭐 신앙생활 아니지만 칼빈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히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겠죠.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바울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에베소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뭐 이거를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뭐 제가 좀 이 예정에 대한 걸 좀 말씀드린 뭐 성경 구절을 잠깐 얘기하면 자 5절에 1장 5절에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9절에도 보면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같이 한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뭐 11절에도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예정하셨다. 맞아요.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맞아요. 자, 그리고 분명히 또 어디 보시냐면 로마서 9장 21절에 보시면은 참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자, 보면은 9장 13절부터 뭐 그 위에부터 읽으시면 좋겠지만 보세요. 13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에게 그러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에서 야곱이 누군지 아시죠?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쌍둥이 아들 이란성. 근데 에서가 첫째고 야곱이 둘째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서를 택한 것이 야곱을 택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말하거든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무슨 야곱이 뭘 잘한 게 뭐가 있겠어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예정론의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계속적으로 보면은 14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택한 거를 하나님께서 뭐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5절에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라는 어떤 선민 의식에 대한 거를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7절에 보시면 성경에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우고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니라. 자 18절에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또한 뭐 어떻게 한대요? 완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계속적으로 보시면, 자,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시든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것을 하나는 손에 쓸 것을 만들 거라니 없느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다 그런 얘기를 바울이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자, 또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뭐 왕, 무슨 뭐 하여튼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대장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무식했던 12명의 제자들을 세운 게 너희가 나를 택해 내가 너를 택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아니 누가 예수님께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왜 나는 안 택했으면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사도행전 9장 15절도 예수님께서 바울을 택하시면서 너는 이방인과 왕과 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해요. 택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 가운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구나. 그죠? 이게 이제 예정권입니다. 예정. 근데 여러분들 이것만 알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전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으면 우리가 못하는 전데 하나님이 다 그 사람 뭐 변화시키고 마음 가운데 믿음 주시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이 예정론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고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네 그러면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실 계획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것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나무에서 감나무에 감 떨어지 하나님 알아서 복 주세요. 아 벌리고 있으면 떼겠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은 인간에게만 준 축복입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이었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자유의지라는 것은 결국에는 순종이에요, 순종. 또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 자, 성경을 우리가 좀 보면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라 했어요. 먹지 말라라는 것은 먹을 자유도 아담에게 있고 먹지 않을 자유도 아담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너가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맞죠, 여러분들? 결정은 아담이 한 거예요. 하와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모든 죄를 짓게 하는 건 하나님이 예정하셨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도 사역을 지금 거의 한 16, 7년을 하고 있어요. 사역을. 근데 지금까지 많은 뭐 어른들, 뭐 청소년들, 뭐 아이들을 만나고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미직지근하게 그냥 교회만 그냥 다니는 정도. 근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이 진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은혜 안 줬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됐구나. 근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줘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동일하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를 누가 사모하고 누가 잡느냐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참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2절, 13절도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 수 있다.
그것도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 그런 힘을 주셔야 돼. 근데 결국 선택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들 무조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다 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걸 선택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 두 번째,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자,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자, 11장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6절에서 28절. 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 뭐가 있어요? 복과 저주를 여기 뒀다는 거예요. 자, 27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야, 학교가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이거는 말씀만 잘 들으라는 게 아니잖아. 그죠? 말씀을 들었으면 잘 순종해라는 것이 그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명령을 들으면이라는 건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28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수르의 포로가 되게 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자, 열왕기상 여러분 11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말년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말년. 우리가 알기에 솔로몬은 뭐 잠언서, 아가서, 또한 전도서 굉장히 지혜로운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기로는 솔로몬 우리서 많은 사람들이 야 솔로몬의 지혜 물론 좋아요. 근데 솔로몬의 말년은 안 좋았어요. 그럼 솔로몬은 전쟁을 싫어하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강대국이 있으니까 전쟁하기 싫으니까 주변의 강대국의 왕의 부인, 왕의 부인이 아니고 왕의 딸 데려와서 정략 결혼을 해. 그리고 환친을 맺는 거예요. 전쟁 안 해.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딸, 그 공주가 올 때에 자기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 딴지를 가지고 와.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의 왕비와 후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삼천국녀 의장처럼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 많은 우상을 다 이스라엘에 다 가져왔어. 근데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우상 딴지를 숨길 수 있는 어떤 신전을 또 이 솔로몬이 만들어줘요.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성경에 나와요, 지금 여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그러면 안 된다. 돌아와라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성경학자들이 과연 솔로몬이 천국에 들어갔을까? 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정말로 마지막 죽기 전에 진짜로 회개했으면은 천국 갈 수 있지. 근데 만약에 우상 섬기고 죽었으면은 뭐 성경에 보면은 우상 숭배자들은 분명히 계시록에 지옥 간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유시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3절. 세 번째.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행위 구원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뭘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는구나. 그러면 이방 종교랑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절대 그 말이 아니에요. 이제 잘 들어보세요. 자,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마귀가 택한 자라도 미혹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했는데 미혹해. 여러분 마귀가 미혹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이 땅에서 못 살게 하려고 아니에요. 마귀의 목적은 다 하나예요. 멸망이란 말이에요. 지옥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 누가복음 13장 24절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예정을 다 해놨으면 뭐 힘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마귀와 싸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예배드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기도를 뭐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자유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 자유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받고 들어가는 그 자유란 말이에요. 네 번째. 마태복음 25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그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 증거한 것 같은데요.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5명의 처녀는 지혜로 슬기로운 처녀. 쉽게 말하면 천국 들어갑니다. 기름 준비해서.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등은 있는데 기름 차이로 5명은 천국 들어가고 5명은 예수님 앞에 쫓겨나요.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는 천국 들어가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에 맡겨진 사명 감당 안에서 저기 뭐예요? 어두운데 슬피 이를 가며 울며 있을 것이다. 그 지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천국에 무슨 뭐 슬피 이를 가며 울 때가 어디 있어요? 지옥 가는 거지. 여러분 이거는 불신자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맡겼어.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인이 뭐라고 해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큰 것을 맡긴다. 이제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뭐예요? 그거를 어디다 묻어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의 일, 그거를 내가 하지 않아 묻어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양나 염소의 비유는 뭐예요? 복음을 증거한 양, 복음을 증거하지 않은 염소,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요. 꼭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예정론이 같잖아.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또 예정론만 또 얘기해야 되면은 이 자유의식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엔 여러분들 이 예정론과 자유의지가 우리 안에 잘 정립이 돼야지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도라는 것도 왜 꼭 해야 되는가? 내가 내 안에 정립이 돼야 전도를 꼭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결국 답은 그겁니다. 구원은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자, 1번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모든 주권에 있어요.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꼭 지금 한번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3장. 저희 교회에서는 한번 말씀을 증거한 것 같은데 이 고린도전서 3장의 내용은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은 여러분 바울이잖아요. 바울. 사도행전 18장에 이제 고린도 교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그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계속 목회를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선교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가고 나서 다른 목회자가 고린도 교회를 이제 세워 나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게 있잖아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교회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을 하셔서 교회를 이제 성장시켜 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면 이제 천국 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 교회는 누군가는 또 새로운 목사님이 와서 또 교회를 이제 이끌어 나가야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 초대 목사님을 좋아했던 초대 목사님 말씀을 좋아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맞죠, 여러분들? 근데 또 새로 오신 목사님이 더 또 좋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이게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많이 무너지는 교회가 많아요. 찢어지는 교회.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 아프신 건데 지금 고린도 교회도 그거 싸움이었어요.
자, 제가 이 6절과 7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 뒤에 아볼로라는 사역자가 이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둘이 찢어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뭐 꽃을 심든 나무를 심든 심는 자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한 그거를 잘 기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꼭 이걸 찾아보세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뿐이라. 결국에 뭐예요? 모든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건 맞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이걸 우리는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요? 8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가장 먼저 여러분들 구원은 누구의 주권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정론과 자유의지를 우리가 정립했다면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럼 이것도 좀 예정론에 좀 가깝나요? 구원은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네?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였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 일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기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해 가는 거예요. 순종.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구원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시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증거하지만 너무나 안타깝죠. 말씀을 듣는데 애들이 멀뚱멀뚱 졸기나 하고 뭐 관심도 없고 이러면은 마음이 안타까워요. 답답하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왜? 난 할 수 없어.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순종해서 말씀 증거하고 순종해서 전도하고 순종해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순종해서 기도하고 근데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예정론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자유의지 쟤는 왜 저거 안 해? 이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는 알 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이런 대로 자기의 상이 있을 거라고.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것. 온전한 믿음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가 예수님 믿어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보세요. 저 삼성의 부회장 이재용 회장님 알거든요. 이재용 회장님 다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재용 회장님이 저 아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는 건 무의미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혼자만에 나 예수님 믿어. 근데 예수님이 그 믿음을 인정 안 해.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나 너 모른다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 되는 거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믿음은 뭘까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린 건데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왜 주인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영원한 지옥에서 죽을 사망할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셨어요. 이제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걸 내가 믿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란 건 어디부터 생겨요? 내 마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제 아내 사모를 관심도 전 없었다고. 근데 좋아하는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그럼 좋아하니까 내 마음이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야, 너 나랑 한번 만나보자. 그럼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행동으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내가 표현을 해야 돼. 그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맞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내 마음으로 예수를 주라 믿고 또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내 마음을 믿으며이라고 말해요. 마음이요, 마음. 마음에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안에 믿어져야 돼.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뭘 믿는지를 몰라요.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뭘 믿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뭘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져야 돼요. 왜? 나는 죄인이고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 받았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 하나님이세요. 석과 마음의 같은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내 안에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자, 그리고 반드시 내 마음이 믿어지면 내가 고백이 나와야 돼. 예수님은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다. 부활하신 분이다. 나의 구원자시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알아요. 여러분들,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여기서 하나 더 있어야 돼요.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행함이라는 건 여러분들,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방 종교는 구원받기 위해서 행동해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은혜로 내가 행하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여러분들 사자굴에 들어갈 정도로 기도 생명 걸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다니엘이 여러분들 어떤 율법적으로 야 해야 돼 하니까 여러분들 한 걸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간단한 거예요.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행해야 되니까?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게 되겠어요.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자, 난 죽을 마땅한 자, 벌레만도 못한 자,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날 구원하셨어. 그 은혜가 너무 커. 찬송에 뭐래요? 내게 마음이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겠다고 말하잖아요. 왜? 그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내가 아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맡기셨어. 부탁하셨어. 그거 해야죠, 여러분들.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감사해야죠. 오늘 찬양했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그게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모르면 쉽거든요. 왜? 온전한 믿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경의 야고보서 2장에 보시면은 여러분 바울이 이런 걸 강조하죠. 이건 신학적인 건데 이신칭이라고 이런 걸 강조해요. 이신칭에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또 이행칭이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니까. 근데 야고보서 2장에는 뭐라고 해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가 믿음이 온전해진다라고 성경에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믿음은 이신칭이 이행칭이 더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믿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아니라 여기서 온전한 믿음이라는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요. 그러니까 예정론도 맞고 자유의지도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이걸 잘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는 순종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거를 말하는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구원의 순서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칭의,
성화. 그다음에 뭐예요? 영화. 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칭을 받았어. 구원받았어.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돼 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가서 완전히 영화롭게 우리 살아간다. 이게 구원의 환단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 하시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사도행전 10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가정이 예수 안 믿어. 어떡하지? 여러분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나 아무것도 안 할게요. 그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내가 믿어. 믿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그리고 난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며 살아가야 돼요. 다섯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현재를 바라보지 마시고. 뭐를 바라보세요? 미래의 희망. 그리고 미래의 희망의 그 말씀 언약을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살아있는 날 동안 로마의 복음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바울이 죽고 나서 사후에 한 250년이 지나야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바울은 실망하지 않고 복음을 끝까지 복음 신고하다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130년 전에 이 땅에 발을 디딘 우리 수많은 선교사님들 뭐 토마스 선교사님이나 펜제로 선교사님, 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살아있을 때 이 땅 가운데 교회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들이 왜 그토록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바쳤을까? 현재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죽는 그날까지도 감사함으로 자기의 사역을 마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현재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10명의 정탐꾼은 현재를 바라봤어요. 우리 저거 못 이긴다. 근데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점령해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미래를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승리하잖아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과 면류관 그거는 바로 전도자에게 있는 축복이에요. 이거는 전도자에게 허락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여러분 이 전도의 사명,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항상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고 막 아프가니스탄은 이제 얘기도 안 나오지만 탈레반이 정권이 장악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통당하고 있고 여러분 지금 북한 멀리 북한 여러 가지 나라 얼마나 많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따뜻한 곳에서 말씀을 듣는 거, 전도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은혜가 뭐예요?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려 죽어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이 구원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그 은혜. 그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제가 그게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몇 평 아파트 무슨 약속하시고 말이에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걸 바라보지도 않고 사실은. 다른 딱 하나예요.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은혜 하나.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세요. 정말로.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지금도 내가 만나지 못했어. 아직도 내가 믿음이 긴가민가해. 여러분 그러면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좀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물론 그 만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되지만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예정과 자유의지가 정립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정말로 사모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은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 중요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지금이에요, 현재.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 간증 듣잖아요. 이 사람한테 전도하려는 마음을 주셨는데 전도를 못했어. 근데 이 사람이 다음날에 죽어버렸어. 저 그런 말들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목사님들을 통해서. 전도는 여러분들 내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감화 감동 주시는 만큼 전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예배, 기도 모든 거 내일로 미루기보다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기억해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뿐.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저와 함께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쫙 읽었죠, 여러분들. 수많은 고통과 환난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깨끗함과 지식과 6절이죠. 오래 참음과 뭐 이런 거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해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일꾼의 삶이에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성장하시면은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에 뭐 권사님이 되실 분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실 분도 계시고 만수일사님 되실 분도 계신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교회 중직이 되시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되지 마시고 교회를 세워가는 자가 정말로 되시길 바라요. 절대 교만하지도 마시고. 왜 교만할까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교만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면은 때로는 여러분의 교회에서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많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지 뭘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도 안 하는데 내가 혼자 할 때도 있고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러면 그 얘기를 다 누구한테 합니까? 여러분 그냥 묵묵하게 내 맡겨진 사명 감당하면 모든 것은 일단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그 대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마지막 네 번째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입니다. 이 9절과 10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꼭 기억하세요. 또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가난 돈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차가 없어요. 여러분 가난 그죠 여러분들 가난 근데 여러분들 바울도 자기 이름 명예로 된 집 한 채 없었고 차 한 채 없었어요. 꼭 기억하세요. 그런 거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감사한 거고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주의 종은 아니니까 열심히 또 일도 하시고 누릴 것도 누리시되 그러나 그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라고. 왜? 우리가 가난한 것처럼 보이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전도잖아요. 이런 부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돈이 부유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가져야 부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결론은 좀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에이, 저 사람들 뭐 돈도 없고 말이야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그럴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가진다. 그럼 이게 너무 은혜가 돼요. 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저도 제 명의로 집 없습니다. 아 차는 있구나 차. 한 200만 원짜리 한 10몇 년 된 거 차는 있네요. 제 이름으로 됐으니까 어쨌든. 감사하죠. 그죠?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될까요? 굳이 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사람들 말이야 믿지도 않고 말이야. 저도 전도하며 돌아다니면요. 진짜 정말
진짜예요, 진짜. 근데 왜 전도해야 되냐 이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믿지도 않고 말이야. 가면 말이야 뭐라고 하고 말이야. 근데 왜 해야 되냐고요. 왜? 도대체 왜? 여러분 오늘 예정론과 자유의지에 대한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예정론도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그러나 자유의지만 해도 틀리다는 게 또 맞아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이 은혜로 정립이 딱 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그래서 결론 내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 로마서 10장에 쫙 나오죠, 여러분들. 그렇죠. 뭐야. 듣는 자가 없으면 어찌 말하리고 그런 말씀 있잖아요. 순서를 모르겠네. 전하라는 자가 없으면 어찌 전파하리고 그런 말씀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아름다운 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하든 말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든 안 받든 어쨌든 우리는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겐 상급과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때론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너는 모든 것을 가진 자야. 왜?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고 힘을 나시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요. 야,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로 사는 것은 천국 때문에 사는 거예요. 천국. 천국이 없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못하러 삽니까? 그죠? 한 인생 그냥 먹고 놀고 내 자식들 그냥 같이 놀고 말이야. 괜찮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 같이 놀지. 이거 왜 하겠어요? 밤마다 기도하고. 그거 왜 하겠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걸 볼 수 없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전 지구에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또한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엑지 썰튼이란 공동체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믿음을 위해 또한 기도하고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도하는 서울역 현장과 부산역 현장과 또한 우리 가장 가까운 나의 가정과 가문과 우리 교회와 나의 모든 현장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현실 앞에 내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미래에 허락하실 그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승리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엑시스터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한 주 또 승리하게 하시며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셔서 건강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임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엑지 썰틴이라는 공동체가 선교 단체가 더욱더 확산되고 확장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코로나